할렐루야. 네, 오늘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오늘은 무엇보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저는 제일 좋아하는 말이 우리라는 말이에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42주년 맞이하는 귀한 날입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애쓰고 힘쓰므로 또 지켜주신 우리 성도님들의 그 발걸음과 그 애씀에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다르게 인사할 거예요.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또 한번 인사할까요? 앞으로가 더 큰 은혜입니다. 앞으로가 더 큰 은혜입니다. 네, 좋습니다. 지난 세월이라고 하니까 되게 오래된 것 같네요. 네. 지난 시간들을 되뇌어 보니까 제가 39주년 때 순복음 소망교회로 파송을 받고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어느덧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 빠르죠. 벌써 3년이 흘러버렸어요. 우리 교회를,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금까지 지켜보고 하신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사하고, 또 앞으로는 더 큰 은혜 가운데 있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창립 감사 예배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기존에 나누었던 요한일서 말씀이 아니라요,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5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 우리가 지나온 길 그리고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가 지나온 길 그리고 선택. 네, 좋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난 42년의 세월을 되뇌어 보면 사실 쉽지 않은 여정이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막 지난 시간들을 막 이야기해 주실 때에 어떻게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셨는지 참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애매하지만 대견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장하시다 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었습니다. 또 우리 지나온 목사님들에게도 지난 스토리를 들었을 때에 참 쉽지 않은 여정이셨겠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지 않아도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지난 세월 동안에 참 우여곡절이 많았을 것 같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객관적인 지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그 39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목회자가 12번 바뀌었다는 거죠. 12번. 네. 그러면 한 목회자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게 3년 정도, 4년 정도 있다 그때마다 목회자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봐도 이 교회가 얼마나 큰 어려움과 힘겨움을 겪어왔었는지를 대략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교회의 건물이 몇 살이시죠? 이분이? 우리들보다 나이가 제일 많아요. 저 올해로 100세세요. 100세. 건물이 100세셔서 제가 온 3년 동안도 계속 공사만 했었는데 그 전에는 더 심했다고 얘기를 들었죠. 그런 세월이 이루어졌다고 하니 건물적인 부분도 그렇고, 또 우리 성도님의 신앙생활 하시는 부분에서도 그렇고 참 쉽지 않은 여정이었겠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더 나아가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소망이 있으시기에 지금까지 인도하셨으리라 믿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을 품고 우리가 어떠한 방향성으로 우리가 함께 앞으로 신앙의 길을 나아가야 할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시는 본문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가장 눈에 띄는 본문이 있습니다. 어떠한 부분이냐면, 오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본문이 가장 눈에 들어오고 가장 익숙하셨을 것입니다. 왜 여호수아는 이 시점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오직 야훼를,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고백을 한 이후에 얼마 있지 않고요, 여호수아는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 자신의 유언을 이렇게 남긴 것일까라는 거죠. 아니면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니 자신의 삶에 조금의 부족함과 모자람도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의 내면을 우리가 다 면밀하게 자세하게 온전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의 삶을 되돌아보면 그가 왜 이 같은 고백을 했는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요,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오늘도 퀴즈입니다. 맞추시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맞추시면. 저를 계속 쳐다보시는 거 보니까 맞힐 생각이 없으신 것 같은데 출애굽기 17장에 등장을 합니다. 어느 장면에서 등장을 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때 모세 곁에서 있었고요. 모세의 약은 호위무사와 같은 역할을 감당했었고, 그 이후에는 모세와 함께 그 리더자의 역할에 속하여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본다면 세상 말로요, 여호수아라는 사람은요, 누구보다요 그 출발점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시작점이 사람들보다 조금 더 드러나는 역할, 또 모세의 곁에서 리더자의 역할을 감당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면 그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모세의 곁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 사람이나 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가 준비되어져 있고 그의 어떠한 달란트와 그와 어떠한 모습을 통해서 쓰시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삶을 되돌아보면요, 그가 무음한 자다, 아무런 죄가 없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성경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믿음의 선조들, 믿음의 조상들이 어떤 특정한 범죄를 저지르고 특정한 죄악을 범지르는 어떠한 사건들이 늘 있기 마련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는 그러한 사건이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에게 직접적으로 그가 죄악을 범했다, 그가 범죄하였다, 이러한 말씀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와 유사한 본문들은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여호수아서 9장을 보시면요, 기브온 사람들을 마주하는 장면이 있어요. 기브온 사람들이요, 거짓처럼 분장을 하고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여호수아에게 찾아갑니다. 자신들을 받아달라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한참 좋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받아들이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묻고 구함으로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방 민족이기 때문에. 근데 그러한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받아들입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결국 속았죠.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악이라고 하기는 좀 애매하지만 그들은 먼저 하나님께 묻고 구함으로 나아가는 모습이 있어야 하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하지 않았던 모습이 여기서 등장을 합니다. 또 어떠한 모습이 있었냐면요, 여러분 여리고성 아시죠?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7일 동안 돌았잖아요. 그 성을 정복한 다음에 마주했던 성이 어디입니까? 어디요? 한 분만 아세요? 아이성입니다. 아이성. 그렇죠? 아이성. 근데 아이성을 향해 나아갈 때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던 모습이었어요. 자신들의 생각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의 판단대로 그거에 따라서 여호수아가 움직이기를 시작합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철저한 패배. 더 크고 웅장했던 여리고성을 향해 나아갔을 때는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훨씬 더 작은 아이성을 마주했을 때는 3,000명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도요,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수아가 범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범죄였다라고만 말씀합니다. 이 두 장면만 제외하고요, 나머지 그 어떠한 성경 내에서도요, 여호수아에게 범죄였다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그가 아무런 잘못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던 것처럼 딱 드러나게, 명료하게 그 사람의 잘못처럼 드러난 모습이 여호수아에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찌 본다면 여호수아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 무단히 또 애를 썼겠죠. 때로는 리더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면서 스스로를 굉장히 억눌러야 했을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참고 애쓰고 힘써야 할 때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조심스러웠겠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려고 애썼던 여호수아이기에 그는 광야 땅을 건널 수 있었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여호수아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요, 여호수아는 우리가 약간 좀 신앙적으로 범접할 수 없는 사람인가 라고 느껴질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상황과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라는 이러한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는 고백을 과연 할 수가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어떠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고백 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오늘 아멘 잘하시네요. 오늘 우리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기를 원하고, 우리 스스로가 교회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서 교회된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함께 이 고백을 통한 이 교회가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여호수아를 좀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은요, 사실 여호수아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태생적으로 그의 존재를 어떻게 특별하게 설명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에게 특별한 은사가 있었거나 특별한 능력이 있었다라고 성경에서는 아무런 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사사기를 보시면 나실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 삼손 같은 사람,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미 나실인, 구별된 사람이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로 작전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러한 사람도 아니었고요, 레위 지파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우리가 흔한 말로 그냥 평범하기 평범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가 결국에는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니 하나님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자였다라는 거예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니 자신의 삶에 은혜 아닌 흔적들이 없었고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달으니 그것을 되뇌어보고 기억해보니 나는 하나님과 내 가정은, 내 가족들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의지적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셨을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했을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선봉에서 전투를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하면요, 어떠한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까? 좋은 무기를 갖고 있고 숫자가 많고 전략이 좋은 쪽이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근데 이 전쟁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앞에 나가서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고 있는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를 하면 전쟁에서 이기게 되고 손을 내리면 전쟁에서 지게 돼요. 이때 여호수아가 경험하고 깨달았던 것은 무엇입니까? 전쟁이라는 것은,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이 전쟁이라는 것은, 그것의 승패는 나의 능력과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좌우된다는 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또 어떠한 것을 경험했을까요?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변치 않으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요, 자신과 갈렙을 제외하고요 10명의 정탐꾼이 함께 가지 않았습니까?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정탐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은 거인이다,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정적이고 현실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반해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다, 그 땅은 너무나 좋은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땅이었다.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경험했죠. 보통의 사람들이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때문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깨닫고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일단 예배 마치시고 저 링컨파크에 가셨어요? 하나님이 이 강을 갈라주십시오. 하루 발을 한번 내딛어 보십시오. 갈라지는지 안 갈라지는지.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들에게요, 너 이 강 건너, 근데 먼저 해야 될 것은 너가 먼저 발을 담궈야 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평소에 가는 해변이나 그런 데는 얕으니까 되게 해주는데 만약에 발을 처음 내딛는 그 시점이요, 굉장히 깊어요.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발을 내딛어야 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까는 그렇게 아멘 크게 하시더니 갑자기 믿음 없는 자가 되셔가지고. 그런데요, 여호수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합니다. 요단강이 먼저 갈라졌던 것이 아니었어요. 발을 먼저 담그니 갈라집니다. 여호수아가 경험했던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자연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호수아에게요, 은혜의 경험들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잘 기억해 보십시오. 계속적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는 상황 속에서 전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매일의 삶이 전쟁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너무 행복하시죠? 그렇죠? 젊으셨을 때 남편분하고 매일 전쟁같이 살으셨을 때 행복하셨습니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실제 전쟁이 매일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면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여러분, 광야를 40년 동안 걷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쪄 죽고 밤에는 얼어 죽을 것 같고 그런 세월을 40년 보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 삶이 편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밖에 나가셔서 제가 20분간 서 계셨다 오십시오라고 하면은 다음 주부터 내 이 교회에 오나 봐라 그러실 거죠. 목사가 뭐 저래. 근데 그들은 40년 동안 그러한 세월을 보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자신이 믿고 따랐던 모세가 죽습니다. 근데 그 리더의 자리를 이어받아야 돼요.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몇십만 명을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 저도 안 합니다. 부담스러워요. 이런 얘기가 맞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어린아이라고 해도 전 대통령이 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부담스럽고 힘들 것 같아서.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거예요. 아이성에서 전투에서 졌죠.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리더자니까 어떠한 생각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죠. 리더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면 은혜의 순간들도 많았지만 위기와 힘겨움, 어려움, 그 인생의 우여곡절이 정말 많았던 삶이 여호수아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의 대부분은요, 두 가지가 맞닿아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이냐면 은혜의 순간이고요, 또 하나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이것이 항상 이렇게 맞닿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도 그러했는데요, 여호수아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위기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발견하기를 시작합니다. 위기 속에서 그 위기에 잠식해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삶이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았다, 나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끝끝내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선택하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적용해 볼 만합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한인교회라는 특성이 어떤 약한 부분들을 분명히 가지고 있죠. 여러분 뉴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에서도요, 한인교회 목회자들의 나이가 이제 너무나 고령화가 되었다라고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교회 얼마나 축복된 교회입니까? 뭐 다른 건 모르겠고 젊잖아요, 제가. 그렇죠? 다른 부분들은 이제 하나님께 채워주셔야 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젊은 건 어떻게 채워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80일신 분이 갑자기 저같이 40대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가능성이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 뜻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또 우리 교회가 내부적으로 때로는 나누어짐과 분열도 있었었고요. 더 나아가서 건물이 온전치 못하여서 새롭게 고쳐나가야만 했던 그런 세월들이 여전히 있지 않았습니까? 누군가의 얘기는요, 순복음 소망교회의 지난 이야기들, 스토리들은요, 모험담처럼 들려와질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누군가는요, 그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고 깨닫고 직접 체험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이 교회 못 떠납니다. 다 못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가 있기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신 줄 아니까. 아무것도 없는 정말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신 것을 아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주시고, 때로는 도움의 손길들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 자리가, 이 교회가 지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다 하나님의 손길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과거를 돌아보며 하나의 한 장의 추억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 우리가 하나님만을 선택하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섬김과 이 선택은 우리의 말처럼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회를 향한 사단의 역사는요, 늘 우리에게 어떠한 유혹을 줍니다. 분열을 줄 수도 있고요, 깨짐을 줄 수도 있고요, 무너짐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재정적인 어려움을 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1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으며 섬기며 나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열심으로 애쓰는 모든 손길과 발걸음에 안 좋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주어진다면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너희가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하시겠습니까? 우리 교회 그렇게 함께 만들어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리하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도요, 분명히 큰 유혹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몇십만 명을 이끌고 있는 리더자, 능력도 있고요, 힘도 있고요,
권한도 있고요, 권력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수아는요,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고요, 그냥 이제 자신의 인생의 막바지에 다다랐으니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겠죠. 나와 내 집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나는 그걸로 살아가리라. 근데 그러한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겠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지난 세월의 과거를 통해서 내 삶을, 우리 교회의 그동안 스토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늘 되뇌일 수 있어야 돼요. 현재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고되고 뭔가 좀 복잡하고 어려울수록 과거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지금 현재에 어떠한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힘의 기본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버팀목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과 그 어떠한 것들로 인해서 우리 교회 안에 나누어짐과 분열,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난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 속에 늘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게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나온 세월 속에서 순복음 소망교회를 통해서 일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지나온 세월 속에서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나와 내 집은 영원히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믿음의 선포가 언제나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선택이 만든 결과가 있습니다. 단순히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얘기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하겠냐? 16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비기를 하더니. 아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의 선택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어떤 겁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선택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어떠한 선택을 하죠? 그들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가 늘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너무나 쉽게 간과해요. 내 말과 행동, 그 어떠한 것들이 그냥 나에게만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것이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옆집에서요, 열심히 막 스테이크를 구워요. 냄새가 내 코로 막 들어와. 그 사람의 행동이 나에게 영향을 미치죠. 침을 흘리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사람들 밥 먹을 거 준비한 건데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더러운 얘기로 하려다 그냥 맛있는 걸로 끝낸 거예요. 화장실 얘기하려다 참은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택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을 미쳤는데요. 왜 여호수아와 같은 선택을 하고 결단을 할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나 단호하게 이야기해서, 너무나 자신감 있게 얘기해서, 그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해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들도 경험했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하셨던 모든 순간들 속에서, 그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봐왔던 것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말입니다. 하나님께 어떻게든 리더자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 애썼던 그 여호수아,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책임져 주듯이 나도 책임져 줄 거라는 확신이 백성들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호수아의 결단과 선택이요, 단순히 신앙적인 면에만 있다고 본 것 같지는 않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분명히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맞아요. 영적으로 선택한 것도 맞고요,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다른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수아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설득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호수아의 삶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봤을 때에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그 설득의 이유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지만 기브온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속였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품게 되었죠. 근데 문제는 기브온 사람들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이 되었냐면 가나안 왕들의 연합이 이들을 공격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은 겁니까? 안 속은 겁니까? 속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속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줄 의무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들을 책임져 줍니다. 그들을 보호해 줍니다. 그 전쟁에 나가서 기브온 사람들을 책임져 줬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하는데 다 땅을 분배하고 거의 막바지에 여호수아가 자신의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리더라고 한다면 그동안 애쓰고 힘썼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좋은 땅 받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게 재정이 풍부해서요, 교회에서요 집을 10채를 샀어. 근데 하나의 집은 물가에 있고 3층짜리로 굉장히 크게 줬고요. 또 하나의 집은 저기 산골에다가 하나 줬어요. 그럼 김민호 목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뭐 선택할까요? 왜 아무도 대답을 안 하세요? 전 산골에 있는 걸 선택하고 싶어요. 사람이 욕심이라는 것은 가장 좋은 곳을 선택하고 싶은 게 욕망 아닙니까? 자신이 40년 동안 애쓰고 힘쓴 게 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다 내어줍니다. 거의 막바지에 땅을 선택합니다. 단순히 땅을 차지하는 문제는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에게 먼저 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 차츰적으로 한꺼번에 이만큼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을 분배했던 것이 아니라 차츰적으로 땅을 정복해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럼 어떠한 민족이요, 어떠한 지파가 먼저 땅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그 땅에서 먼저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단순히 땅을 소유하는 문제가 아니라 먼저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단순히 영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섰던 그 여호수아의 모습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설득이 되어지고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여호수아의 평소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섬기는 자의 삶을 보니, 아, 저러한 모습이 있구나. 그러니 그들이 여호수아의 모습을 통해서도 설득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래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나 스스로는 성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으로 살아갔을 때에 우리가 성전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답니다. 사람들에게요, 하나님 믿으세요, 우리 교회 가자, 중요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삶으로 드러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님들이 이러한 소리를 듣기를 소망합니다. 야, 순복음 소망교회 성도들은 참 달라. 참 달라. 한 끗 차이인데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참 별나. 이런 소리 들으시면 안 돼요. 참 달라라는 소리를 들으셔요. 이해가 되시죠? 무슨 소리 들어야 된다고요? 달라입니다. 별나 아닙니다. 참 다르다. 정말로 하나님이 열심히 믿으려고 애쓰는 성도들이구나. 저 사람들의 삶을 보고 저런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봐야겠다. 내가 오랫동안 상처를 받아 주야적으로 나아가지 않았지만 저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 내가 나가봐야겠다 라는 영적인 자극과 인간적인 욕구가 생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가지 더 나누기를 소망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하는 것은 미래를 맡기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요, 나와 내 집이 여호와를 섬기겠다라는 것은요, 어떠한 고백일까요? 과거를 통하여서 은혜를 기억하여 현실을 결단하는 거예요. 여기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떠한 것들이 이루어질지 일어날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고백 안에는요, 과거도 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순복음 소망교회가 이러하기를 소망합니다. 단순히 과거에 얽매여서 우리가 거기서 마침표를 찍는 신앙도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현재 있는 이 믿음의 길, 함께 걸어가야 할 순복음 소망교회 그 여정에 결단과 선택을 해야겠죠. 하나님을 선택하기로.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춰주시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결단의 의지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면서 나아간다는 것, 무엇을 의미할까? 선택이 없어서, 대안이 없어서 선택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대안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맡기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이 순복음 소망교회가 어떠한 여정을 걸어왔는지. 근데 지난 3년간 이곳에서 사역을 해보니 이보다 더 어려웠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어떠한 길을 걸어왔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가운데 제가 이곳에서 사역을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그동안에 들어왔던 우리 공사 비용을 보면은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아시죠? 재정 담당하셨던 분은 더 잘 아실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그런데 우리를 기억하는 타지에서도 성교원금을 보내주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애쓰고 힘쓰셨고 때로는 누군가는 육체적으로 또 누군가는 기도의 자리에서 그러한 손길들이 모여져서 이루어졌던 순간들로 지금까지 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애씀과 힘씀이 없었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아니면 애쓰고 힘쓰게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고 그런 마음을 허락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도 그러합니다. 어떠한 일들이 우리에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앞에 있는 목사는요 어떠한 생각을 할까요? 하나님 좋은 일만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 원하는 건 하나님 모든 공사가 빨리 끝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직 남겨진 공사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의지적이어야 되고 온전히 맡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 우리가 이러한 고백을 하기를 소망합니다. 가슴에 한번 손을 얹어볼까요? 다 얹으세요. 얹으시고 나와 따라하세요.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나와 우리 교회는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 고백 속에는 과거부터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믿음과 동시에 현재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결단하겠다라는 선택과 동시에 앞으로도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우리 교회를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으로 하는 고백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또 우리 교회에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